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가끔 가다가 설교 중에도 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지역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을 잘 모를 때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왔는데 저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광주댁 이렇게 또 부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 강릉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강릉댁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지역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부르면은 결혼을 해서 애가 생기면 애 이름을 부르지요. 누구 엄마, 명철이 엄마, 진철이 엄마, 석철이 엄마 이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그 여인이 살던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여인이라 수넴 여인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소개글을 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거기다 질문 퀘스천을 붙이고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해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여인이 좀 우리가 좀 특별한 다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신앙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개를 하자면 그저 오늘 얘기로만 해도 끝이 날 겁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특이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특이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제가 늘 기도 제목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세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세요. 약한 것이 있으면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그 기도 제목 중에서 부족함을 체험받은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함을 체험받았다는 얘기가 뭐냐? 이 여자는 사실 다른 거 하나도 부족한 점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를 소개할 때 보면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귀하다는 말을 붙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번역할 때 귀하다 그랬지만 이 여자의 원래 원어를 보면은 부자다 그런 뜻이에요. 부자라는 것이 있고 존귀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는 여자입니다. 부자이면서 남들한테 존귀함을 받았어요. 그럼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나중에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주 신령한 사람이에요. 홀리맨 오브 갓이라고 성경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지나다니는데 보니까 남들은 그냥 지나가나 보다 저기 좀 특별한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급히 찾아가갖고 저 선생님 요즘 말로 말하면 선생님 그러시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주님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 부탁 있는데 좀 그냥 가시지 말고 저희 집에 좀 들렀다 가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데 그 참 그 뭐 지나가는데 그렇게 저기를 하시오. 그러고서 엘리사가 그 집에 들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저분은 하나님의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인데 우리 그분을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가도록 우리 지금 저 지붕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만듭시다. 사실 성경에는 담 옆에다 붙였다 그러는데 그 나라의 집들이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옛날 우리의 슬라브 집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슬라브 집이라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좀 잘던 사람들이 양옥질 때 우회를 평평하게 이렇게 슬라브를 얹었어요. 거기다가 방을 만들면 2층 본관을 들르지 않고도 바깥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방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거기다가 이렇게 모시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신세를 지면요 갚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신세를 졌는데 매일 신세나 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도 불행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내가 신세를 졌으면 좀 갚으려고 그러는 건데 엘리사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 아무 이해 상관없는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방을 만들질 않나. 거기에 침상을 갖다 놓고 촛불을 갖다 놓고 책상을 갖다 놓고 공부하실 수 있으면 공부하세요, 책 보실 때는 책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게하시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서 쉬다가 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야, 보통 사람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 여자가 뭔가 바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왕하고 친합니다. 내가 군대 장관하고 좀 친한데 혹시 왕이나 군대 장관한테 뭐 부탁할 일 없소? 그러면 내가 해결해 드리리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오셔서 머물다 가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족하고 정말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시오?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 가보세요. 그리고 보냈는데, 야, 게하시야, 참 특이하다. 우리한테는 말이야 아무것도 뭐 바라질 않으면서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왜? 이 집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돈도 많은데,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아들만 없나? 그 말은 자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래? 그럼 다시 불러봐 그 여인을.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이제 알았는데 이 집에 자녀가 없군요.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말입니다, 제일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 부족한 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남이 봐서 볼 때 자녀가 없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족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게 부족하다 생각가지고 그 자녀를 채워주셨다 그래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병을 받았어요. 불치병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표현하기 쉽게 말하려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불치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서 해결받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들에 따라 나갔다가 머리 아파 아파 머리 아파 이러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며칠 지나보다 보니까 이제서 병명을 내가 조금 알 것 같아. 걔가 5년 질환을 알았구나. 그냥 내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무슨 질환이라고는 없습니다. 근데 아빠가 일하는 그 떼약볕에서 일하는 그 중동 지역은 우리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떼약볕입니까? 근데 그 아빠가 일한다고 가갖고 애가 아빠가 일하는데 일꾼들하고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했다가 아빠 나 골치가 아파 뭐겠습니까? 하니까 요번에 이 온열 질환자가 엄청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아빠가 여보게 제 애미한테 데려다 주게. 그러니까 아빠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아들을 그 엄마한테 하인이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엄마나 골치가 아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래. 그런데 보니까 얘가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그냥 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없던 아들이 생겼는데 아니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 아들을 줘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엘리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가장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엘리사가 있는데 가가지고 근데 멀리 엘리사가 게하시오고 봅니다. 아니 저 수냄 여인이 왜 저렇게 급하게 달려오냐. 그러니까 막 오더니 선생님 빨리 우리 집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애가 죽었어요.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므로 야 네가 가서 기도해줘서 좀 살려줘라.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 요청을 받고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죽었네.
근데 내가 여러분 불치병이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사실 죽을 병이어서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안수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안수기도 하는 거 얘기 설명했지요. 최초의 안수자는 이삭이 했고 최초로 안수받은 사람은 야곱이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손 얹고 하는 게 안수가 아니라 품에 안고 하는 게 안수기도예요. 품에 이렇게 안고. 근데 얘는 죽어서 너부러져 있네.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어떻게 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 위에 덮은 겁니다. 엘리사가 덮고서 그를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걔가 재채기를 하면서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옛날에 병들었을 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가를 보내면서 하는데 예수님이 나흘을 지난 다음에 가셨어요.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 죽은 아들을 살려냈어요. 그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야, 엘리사가 정말 이 의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데 어떤 메시지가 오는가 봤더니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이 신세를 진 수넴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수넴 여인한테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사를 갔다가 7년 후에 돌아오는 게 좋겠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게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블레셋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머물다가 돌아옵니다. 7년 후에 이제 흉년이 끝났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오늘 읽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 누구요? 이 수넴 여인이요.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7년 동안 기근이 올 테니까 너 이사해라. 그러고서 이사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년 만에 와보니까 자기 집과 자기 전토가 남의 집으로 다 이전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뭐야? 바람같이 사라졌네. 이 식구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이거 빈 집이네, 빈 땅이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말입니다. 역사하는데 순간 찰나, 기회, 찬스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맞춰주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줬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다가 간증을 듣고 있었어요. 왕이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 엘리사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그랬더니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은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래? 진짜야? 그러면요 그 애가 죽었는데요 기도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여자가 자기의 이 억울한 일을 얘기하러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들로 말로 하면은 왕이시여 그랬겠지만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면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전하, 그러고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 뭐야? 원통합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7년 동안 이사를 갔다 왔는데 제 집과 전토를 다 남이 땅으로 남이 등기로 해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억울해서 왕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인에게 좀 진정하고 잘 얘기해봐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게하시가 왕이시여 저 여자입니다. 뭐가 저 여자라는 거야?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저 여자, 저기 저 여자하고 저 아이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입니다. 그리고서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들입니다. 자인이다 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타임을 이용해서 이런 역사를 하시냐. 이건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 보통 아끼시는 여인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받은 복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그런 본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이 돼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수냄 여인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이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했느니라. 그 사람은 대접하기를 좋아했느니라. 그 사람은 남을 위하는 삶을 좋아했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베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저 마음에 전달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얘기는 다른 게 없어요.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엄마다, 이름이 뭐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엘리사 지나가는 엘리사를 위해서 그저 그를 위해서 선을 베풀었더니 그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여인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은 특별한 신앙의 소유자였는데 그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이지요. 순수한 신앙이었지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지요. 남편을 내조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은 정말 순수했던 거예요. 왜 순수하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을 그 일을 잘하도록 도와준 것이 이 사람에게 상받는 원인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사를 잘 일하도록 그저 자기 집의 공간에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 그와 그 종이 잠깐 쉬고 갈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준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기이 여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괜히 여러 가지로 저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오면 새벽 6시쯤에서 옵니다. 오면은 이미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 내가 괜히 이름을 대도 괜찮겠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주차장하고 겉에만 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장로님이 오시면 매일 청소를 하셨어요. 그 장로님은 오시자마자 청소부터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몸을 어떻게 보면 잘 깨끗하게 하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는 그 친절을 베푸는 거,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위하는 방법이 뭘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협력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봤잖아요. 혹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당신 혹시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없어요? 왕한테나 군대장관한테 뭐 할 것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모습에서 이 여인은 정말 순수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잘 그 일을 하게 해주고 후원해주면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이 여인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 일을 잘 보태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이 여인이 복받은 원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이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할 때가 있는데 그 미안할 때 보면은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은, 전에는 여러분들이 청소할 때 보면 내 사무실까지 올라와서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내 사무실 올라와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내 사무실에 달려있는 화장실도 청소해주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안 올라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전지역 아동센터, 그 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장 선생님하고 양산호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내 사무실을 청소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의 수고가 있는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봅니다. 청소하는 걸 보면 정말 집안 청소보다도 더 깨끗이, 사람이 그 하는 일을 보면 진심이 보이잖아요. 진심. 이게 가심으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진심이구나. 정말 어쩌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서.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죄송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예배당도 청소 안 해도 돼요. 우리 신권사님이 매주 청소를 해요. 여기 앞에는 또 장 집사님이 청소를 해요. 근데 보면은 내가 청소 끝나고 와서 가서 돌아가 보면 이건 진심이야. 형식이 아니야. 가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감동이 나오잖아요.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슨 엘리사에게도 견주고 엘리사하고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저기가 아닌데, 이 김 목사가 봤을 때도 보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이게 가심이 아니구나, 진심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고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료급식하는 팀을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 급식하는, 청소하는, 그리고 교회 급식하는 분들 보세요. 근데 보면은 정말 그 진심으로 하는 게 보여요. 근데 딱 두 사람 있더만, 두 사람. 난 그 사람들 교회 나타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형식이야, 가심이야.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은 지금 죄송하지만 아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와서 그냥 잠깐 얼굴 비치고 그냥 복도에다 물만 칠해놓고 가는 거예요. 겨울에 물 칠해놓으면 그게 얼어가지고 미끄러져요. 쭉 두 사람이야. 그 사람만 나타나면 내가 그래.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내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모습에서 볼 때 중심에서 하냐, 진심이냐, 가심이냐, 이거를 볼 때 이 여인은 그 모습이 진심에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주셔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뤘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여인에게서 본받을 것이 또 뭐가 있는가, 이런 걸 봤어요. 뭔가 봤더니 남편을 내조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에요. 왜 그걸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보, 우리 동네 지나다니는 그 하나님의 사람 말이야.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하고 그 좋은 게하시가 지나다니는데, 여보, 그거 좀 우리 집에 좀 머물렀다 가면 안 좋을까? 아니, 우리 집에 어디 머물 데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어떻게 좀 임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머물다가 가시게 하면 어떨까? 그런데 어느 남편이 그렇게 해. 그럴 남편이 우리 한국 남자에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런데 이 남편이 오케이, 당신이 원한다면 해, 그렇게 하요. 그러고서 그 허락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이 여인이 무슨 여기를 하더라도 그 남편이 인정을 했고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난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내조를 잘해야 돼요.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외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신뢰를 쌓고 어떤 모습에서든지 서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거기에서 서로가 협력을 할 때 그 가정에 아름다운 분복이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녁 식사하러 오라고 한 사람한테 저녁 식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분은 저녁을 진짜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근데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뜻이었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있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진짜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잘 도와서 그 일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말입니다. 대접을 받으면 말입니다. 그 대접받은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요. 나도 사람인지라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보니까 이번에 휴가를 가는데 그래도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야지. 그리고 새벽에 왔어요. 와가지고 잠깐 새벽기도 예배 올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여기선 이름 밝히지 않겠어요. 어떤 집사님 백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휴가 가시는데 건강 해치지 말라고 이것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는 거 드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내가 뭐 이런 걸 가져와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얼떨결에 받고 또 약속된 시간도 있고 그래서 갔는데 내가 그거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건강을 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을 아침에 먹으래요. 그래서 먹었더니 하루 종일 건강한 거예요. 목사님들 몇 팀이 같이 갔는데 그분들은 그 삼복도에 껄쩍껄쩍 노는데 나는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 힘이 나냐.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당신도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고 그러고 먹고 힘이 났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구나. 정말 사랑이구나. 인정이구나. 목사는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거 먹는 건데 거기에 그게 다 담겨있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충청도에서 죄송해요. 복숭아가 택배로 왔어요. 이건 또 뭐야?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제 기도를 받고 병을 고친 사람이 대한민국의 목사는 김학의 목사만 하나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도 때 돼서 결실을 얻으면 그걸 보내는데 이번에 복숭아 수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택배로 2박스나 보내갖고 가져왔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도 진심이구나.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내가 받아서 감동이고 내가 받아서 갚은데 사람은 이렇게 받으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대접만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빨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누가 대접을 한다면 그 사람을 대접받는 걸 즐거워하고 대접하고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돈 한 푼도 안 써. 여러분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수냄 여인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이에요. 수냄 여인은 아무 목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베풀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가 어떤 면에서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왔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까봐 제가 아주 조그만 친절을 베풀었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 잠깐 소개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름을 아시나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194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미군 군인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말이죠, 미군 군인으로 저기를 하다가 1993년도에 이때 우리나라에 그 미국 한국 주재 대사로 부임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대사예요, 대사. 근데 이분이 1997년도에 임무를 마치고 미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에모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로서 재직을 합니다. 근데 그 에모리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 대학이냐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으로서 우리나라의 1호 거기에 졸업생이 누구냐면 윤치호 박사예요. 윤치호 박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애국가 작사하신 분이에요. 애국가 작사하신 분. 윤치호 박사를 모른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우리의 그 정치인들이 나왔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거기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대학에 가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주재 대사관으로 근무할 때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그걸 지지해주고 후원해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이제 그 교수로 재직할 때 건강을 위해서 한 30분 거리를 걸어서 출근을 했어요.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 어느 집 앞에 보면 항상 노인이 한 분이 쓸쓸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저분이 좀 쓸쓸해 보이니까 가서 말벗도 대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졌어요. 친해져 가지고서 하는데 그 집들의 잔디가 좀 높이 자라면 같이 잔디를 깎기도 하고 아주 친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이나 그랬더니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조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더니 그 장례식에서 유족들이 하얀 종이를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를 꺼내놨는데 그 종이가 뭐냐면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에 이 사람에게 유언을 한 것이 있어요. 제임스 레인이 이 교수한테 그 유언을 했는데 뭐냐면 이 돌아가신 분이 누구였냐면 전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것도 몰랐는데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냥 자꾸만 그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25억 불을 이 레이니 교수한테 주라고 유언을 했고 코카콜라 회사의 주식 5%를 가지고 있던 중에서 주식 5%를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5억 불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25억 원도 큰 건데 그거를 곱하기 1000에서 1300억 정도로 하면 자그마치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냐면 2조 5천억이든지 우리가 3조 원이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사람한테 유산을 준 거예요. 유언으로. 갑자기 이 교수가 너무 많은 돈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어떻게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교수님과 동시에 대사였지만 목회자였어요. 목사님의 레인 분이 그분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교수로 있는 에모리 대학에다 그 돈을 다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학교에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기증해 준 분 우리 교수님을 학교 총장으로 재직시키자 그래갖고 학교 총장직을 하고서 총장직을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그랬더니 출생이 1927년인데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터넷에는 돌아갔다는 얘기가 온 거니까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이고 우리 한국과 아주 연관이 많고 또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나타냈는데 단지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분이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코카콜라 회사 전 회장이라는 걸 왜 밝히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큰 돈을 왜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자기한테 그렇게 많이 기증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뭐 때문입니까? 남에게 베푼 친절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남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큰 복을,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이런 복을 받았대, 혹시 나한테도 그런 게 오지 않을까, 이런 목적을 있다 그러면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우리들 생활 전반이 남 대접하는 게 좋아서, 남을 베푸는 게 좋아서 그 일을 생활 속에서 담고 살 때 수냄 여인이 받은 복이나 제임스 레인이 전 한국 대사가 받는 이 복이나, 여러 보면 아브라함도 지나가던 낙이나를 그냥 강제로 권해갖고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천사였고, 그 천사가 대접을 받고서 한 말이 너희 집에 아들이 생길 거다 그랬는데, 사라는 킥킥대고 웃었지만 저 봐라 저 웃는다, 근데 반드시 아들이 생긴다, 그리고 했는데도 대접하다가 복을 받았어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즐겁게 하고 섬기려고 하다가 귀한 분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크리스찬의 향기를 바라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